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것 같은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의 은혜와 기쁨이 또 앞으로 1년 뒤 또 다른 추수감사절을 맞을 때까지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위에 넘쳐나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시대마다 청혼하는 문화가 다릅니다. 50년대 이전만 해도 본인에게보다는 신부 부모님에게 와서 청혼을 하는, 아니 허락을 받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주십시오 라고 우리 유행가 가락에 보면 대청마루에 엎드려서 그렇게 아내로 달라고 부탁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60년대는 그저 단순하게 나랑 결혼해 주겠소 라고 말하던 것이 70년대 들어가면서 우리 인생을 함께 꾸려갑시다 라고 거창하게 말했답니다. 80년대는 좀 더 발전해서 아침마다 당신이 해주는 밥을 좀 먹고 싶구려 라고 말하는 그런 청혼이 있었고요. 저도 이 90년대 안에 들어가는데 90년대에는 잘 못 들으면 재혼남에게 시집 가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 아이의 엄마가 돼주지 않겠소. 그럴 수 있겠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엄마가 돼달라니까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2000년대는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셔요? 아마 그 시대 생각하면은 대부분 아마 그 말을 생각할 거예요. 내 아를 낳아도 라는 말이 그때 한참 유행했는데 그보다 더 유행했던 말이 있답니다. 뭐냐면 하이마트를 갑시다 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선전의 위력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는 그런 말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계절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변화이면서 변하지 않는 거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어떻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올해 이제 추워지고 있는데 내년에도 또 다시 이보다 더 추운 추위들이 다가오게 되어질 겁니다. 계절마다 겨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가 수도가 어느 등의 조금 힘든 여정으로 자그마한 투덜거림 속에 지난다 할지라도 어김없이 계절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올 봄을 마음 놓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봄이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추운 겨울을 잘 참아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계절의 변화는 에덴 동산의 추방과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홍수 심판 이후에 주어진 심판의 결과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이 도래하면 이 계절의 변화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만 있는 것이지 이제 이 땅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의 미래에서는 이 계절의 변화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날씨만 이어지는 게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땅이 있을 동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이 없어지더라도 영원히 있는 게 있어요. 오늘은 두 가지를 꼽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000여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원래대로 하면 이제 다음 주일이 성만찬이 있는 주일이잖아요. 이제 올해까지는 좀 이번까지는 아마 쉬게 되게 되는데 이제 내년에는 그동안 2년 동안 못한 것까지 우리가 함께 다 할 수 있는 은혜의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 성만찬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든 곳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의식이에요. 물론 하늘나라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나누게 될 그 성만찬은 바로 이 떡과 포도주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직접 함께 나누는 식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성만찬이지만 이제는 주님을 나누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누는 은혜로운 식탁의 역사가 이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영원한 것이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그 영원한 것은 뭐냐? 이 성만찬보다 역사가 더 오래된 거예요.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시면서 지금까지 이어진 2000년의 역사를 가졌지만은 두 번째 이 일은요, 2000년 아니라 성경의 역사, 그 시기 동안에 쭉 이루어졌던 바로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본문의 구약적 표현으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제단, 제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 가족이 마른 땅에 처음 발을 내딛고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땅에 입을 맞춘다든지 덩실덩실 춤을 춘다든지 몸풀기 스트레칭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였다고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들이 새 땅에서 첫 시작은 예배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했는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위하여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이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오는 것임을 오늘 강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예배는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드리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드리는 거예요. 뭘 드리는 겁니까? 오늘 노아의 예배는 감사의 제단이었어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추수감사절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홍수 심판 중에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 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만큼 큰 은혜가 없잖아요. 아니,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만찬은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상기하는 예배잖아요. 20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합니다. 성만찬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제물이 되어주신 예배입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흘리사 하나님께 상달하여 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을 보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홍수보다 더한 둘째 사망의 심판을 피할 길을 주셨으니까 이 성만찬의 예배는 오늘 본문의 노아가 드린 그 예배보다 훨씬 감격적인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년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빨리 회복해서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제단으로 성만찬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생애가 이 감사의 제단 이후로 더 큰 축복의 생애가 된 비결은 뭐였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감사의 제사로 시작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그러한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느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저는 불평과 원망 속에 사는 인생이 축복받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감사로 영광 돌릴 때 그가 복을 받고 그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를 얼마든지 많이 보았습니다. 노아처럼 이 아침에 우리도 감사의 제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최선의 감사로
풍성한 손길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에 인색해지는 이유는 자기 업적주의에 빠져 있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된 줄로, 내가 잘나서 한 줄로 착각을 할 때 그때 감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는 그런 점에서 최선의 겸손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이 최고의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해야 더 큰 은혜가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지난주 새벽에 욥의 신앙 고백을 공부했잖아요. 제일 먼저 드렸던 신앙 고백이 뭐예요? 소유론적 신앙 고백이었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내도 도망가고 자기 몸은 병들어 죽을 지경이에요. 무엇 하나 감사로 꼽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로 고백을 해요. 그렇게 감사로 열고 회개로 마무리하는 욥의 신앙 고백을 통해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은 걸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감사가 겸손이고요. 감사가 신앙이에요. 깊은 산속 고요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내려올 때면 많은 짐승들이 이 연못으로 물을 마시러 와요. 저마다의 몸짓을 해가며 그 물을 마시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 중에 사슴 한 마리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요하게 물을 마시며 마침 자기 눈에 뜨이는 그 물 안에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뿔이 아주 멋진 나뭇가지처럼 그렇게 뻗쳐 있는 잘생긴 그 사슴의 뿔을 딱 비춰보면서 그것도 이리저리 보면서 스스로 만족해 합니다. 다른 짐승들을 비교해 그 머리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머리를 보면서 저것들은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봐라 내 뿔이 얼마나 근사한가 하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 나뭇가지처럼 뻗어 올라간 그 뿔을 물에 비추어 보면서 혼자 그 모습에 감동하고 즐기고 있었어요. 그때 숲속에서 응 하고 호랑이가 나타납니다. 모든 짐승들이 숲속으로 쏜살같이 빠져 도망을 했지만 이 사슴은 도망하다가 그만 그 뿔이 숯불에 걸려가지고 그는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고 호랑이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어쩌면 이 사슴은 뿔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가 자랑하던 그 뿔 때문에 그는 아침에 생을 마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 자랑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사람 이름 잘 외우는 게 목회적으로는 참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랑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을 잘 외워요. 아니 외우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도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 이름을 다 외우고 여러분들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얼굴도 보지 못한 여러분 자식들이나 손주들 이름까지도 제가 외우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네. 그게 어찌 보면 저의 자랑이었어요. 목회적 즐거움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든 것 같아요. 자꾸 잊어버려요. 네? 때로는 딱 보는 순간 이름이 까맣게 지워져 버리는 순간도 만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여러분들이 적어준 이름을 보고 자주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자꾸 잊어버리는 순간을 만나게 돼요. 제가 요즘에도 10명의 아이들 이름을 외워가며 기도를 하는데 이 외워 부르며 드리는 이 기도도 자꾸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10명밖에 안 되는데도.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 어느 문명이든 어느 개인이든 스스로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꾸로 들이셔요. 잘나지도 못한 주제에 잘난 체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높아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라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의롭고 불의하고 선하고 악하고 이것이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겸손하냐 교만하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대단한 의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다윗만 해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결정적인 실수들이 죄악들이 그에게 많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징벌로 그 아들까지 데려가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유는 뭐냐? 기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냐? 교만하냐? 바로 그것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가장 교만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는 은혜로 전쟁을 이겼는데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명령대로 따르는 중에 승리를 얻게 된 건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승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뭘 합니까?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가 이긴 승리다. 자기 이름을 딱하니 새겨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볼 기념비를 세워요. 바벨탑적인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내가 했다. 라는 어리석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인간이 얼마나 초라하다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보고 있잖아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명이나 과학이나 의학이 아무것도 아니고 장담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영광을 자기가 취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하고 기념비를 세워요. 그보다 앞서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움의 돌 되신 하나님의 그 도움의 기념비,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니 사람들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만들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울은 자기가 승리자로 기름되려고 했지만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어요. 그는 당대의 왕위에서 끊어지고 온 가족은 자기와 함께 일시에 죽어버리는 불행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의 뒤를 이어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요나단은 자기와 함께 죽음을 당함을 통해 결국 대가 끊어지는 불행을 만나게 되는 가문이 싹 망하는 그런 부끄러운 왕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감사를 모르는 어리석은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없이는 은혜 없습니다. 오늘 1년의 감사제단을 우리가 잘 쌓아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난 1년의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아드릴 때 우리는 2022년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교만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회개할 기회를 얻을 때 회개하지 않는 데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회개할 줄 몰라요.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서 회개를 못해요. 뉘우치면서 회개를 못해요. 후회하면서 회개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책망할 때, 잘못을 지적할 때도 그는 회개하지 못해요. 다윗 왕은 안 그랬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무릎을 꿇었는데 그 다윗 왕처럼 하지를 못하고 어쩌면 그렇게 엉뚱하게 누구 안전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변명을 쭉 늘어놓고 있어요. 이 백성들 때문이라고, 이 사람들 때문이라고. 회개를 해야 될 자리에서 변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변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의 인격은 이 변명에서 변명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자기 변명하는 것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교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요. 자기를 상실하는 어리석은 중증에 빠져 있기 때문에 표출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자기 변명이요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변명 말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라 슐레징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대학 교수이면서 유명한 카운셀러, 상담자예요. 그가 아주 재미난 책을 몇 권 썼는데 하나는 여자가 인생을 망치는 10가지 방법입니다. 인생 망치고 싶으면 이렇게 살면 된다는 10가지 방법을 적었겠어요? 아니죠. 이렇게 살면 망하니까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걸 말해줄 거예요. 그럼 여자만? 아니에요. 남자가 인생을 망치는 10가지 방법도 또 한 권 책을 써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써낸 책이 뭐냐? 1권과 2권을 종합해가지고 종합적인 한 권의 책을 세 번째 써냈는데 그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입니다. 변명이 망친다는 거예요. 변명하는 그 순간 진실이 떠나기 때문에 은혜도 다 떠나는 거예요. 축복도 다 떠나갑니다. 변명, 거기는 회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어리석음을 넘어서서 죄를 회개해야 하며 겸손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보다 더욱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거룩한 산 제물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제물로 쓰인 동물들에게 붙는 수식어가 뭡니까? 반복해서 2번 나오는 단어가 있죠. 바로 정결한입니다. 정결한. 우리가 이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아마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식이 있으면 제가 오늘 그런 광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정결하게 잘 삽시다. 정결하게 잘 살고 성찬에 임하자 하는 이 광고를 꼭 해요. 여러분, 앞으로 성찬 예배를 앞두고 더욱더 정결함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성찬 예배를 통해 정결함이 갱신되고 회복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1년에 2번뿐이지만 정결함으로 거룩해진 그 심령으로 은혜의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찬의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모쪼록 내년부터 다시 시작될 성찬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그 정결함, 그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제단은 이러한 은혜의 보장으로 충만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의 이 감사의 제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결함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제단은 세 번째로 꼽는 게 뭐냐면 가정제단이에요. 가정제단. 오늘 본문에 노아가 드린 예배는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은 가장 기초적인 예배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선조들은 모두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이 노아뿐 아니라 창세기 12장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끊임없이 예배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를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다음 18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얘기를 바로 적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제단을 쌓는 사람이에요. 혼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예배하게 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욥도 보았잖아. 욥기 1장에 보니까 욥이 자기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예배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헌신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헌금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엔 가정 예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함께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 한번 나누기도 어렵잖아요. 저희 가족도 그래요. 아이들이 보통 9시, 10시 퇴근하고 오고요. 요즘엔 우리 진혁이가 전라도 광주에 지점에 발령을 받아서 가 있기 때문에 주중에 없어요. 토요일 저녁 때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주일날 오후가 되면 또다시 비행기 타고 내려가요. 한 주에 왕복 교통비만 10만 원 내외가 드는 어려운 걸음이지만 예배해야 하니까 주일을 지키러 올라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어려운 우리의 여건이지만 예배하게 하는 은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가족이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왜 가족들, 자녀들을 예배해야 할까요? 예배하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본문으로 보면 여러분, 기독교는 성선설일까요? 성악설일까요? 네? 성선설이 뭐예요?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나는데 자라가면서 세상에 때가 묻어서 악해진다는 게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은 반대예요. 태어날 때는 악하게 태어나는데 자라가면서 자꾸 배우면서 그러면서 사람이 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뭘까요? 기독교라는 이 종교 자체에서로 보면 성악설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전에는 성선설이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만 지금은 안타깝게도 아담의 원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어려서부터 그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우리가 볼 때는 천사로 보여지지만 근본 중심에 원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죄질 가능성이 그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귀한 아기를 보면 너무 천사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원죄성을 가진. 그래서 악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부모가 얼마나 선하게 이끌어 가느냐, 악하고 어리석은 부모가 얼마나 그 악을 슬쩍 건드려가지고 그 악을 분출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둘이 싸웠어요. 마침 아내가 없어서 제가 애들 벌을 세웠어요. 두 눈 감고 두 손 들고 벌을 서면서 내가 왜 벌을 서게 됐는지 5가지를 말하면 손 내리게 해주겠다. 예, 여우 같은 유빈이가 금방 생각을 해냈어요. 그리고 5가지를 꼽더라고요. 정말로. 첫째, 오빠와 싸웠기 때문에. 둘째, 오빠랑 싸워서 아빠를 화나게 해서. 셋째, 오빠랑 싸워서 아빠를 안타깝게 해서. 넷째, 괜한 일 가지고 아빠 신경 쓰게 해서. 제가 이 대목 나왔을 때 너무 웃겨가지고 웃음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5째,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터질 뻔했어요. 근데 꾹 참았어요. 왜? 야단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 진혁이가, 요 녀석은 자기가 혼자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동생이 꼽은 걸 그대로 꼽더라고요. 더 웃겼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꾹 참고 어떻든 5가지를 말했으니까 용서를 해주었죠. 저녁 때 아내가 와가지고 아내와 함께 이 얘기를 하면서 웃고 또 웃으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연약한 이 아이들과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죄를 깨달은 아이들을 제가 용서해 주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넘치는 죄악을 범하는 우리들일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용납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죄악성을 극복하고 정결함을 회복하는 처방이 뭐냐? 바로 가정예배, 또 예배하고 하는 이 신앙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가정, 형식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의 자녀의 순전한 미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할 수 있어야 성전에서도 예배하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다 잘하잖아요. 세계에 나가면 다 휩쓸어요. 몸으로 하는 거, 머리로 하는 거, 특별히 머리로 하는 건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다 학원에 열심히 보내가지고 그래갖고 밖에 나가면 다 잘해요. 어렸을 때는 다 1등 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면 뒤로 처지기 시작을 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다른 데 있지 않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 다 써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외국에서는 애들 어렸을 때 시합에 내보내지 않아요. 심지어 그것은 학대라고 생각을 하는 나라도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성경의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글 자체, 알파벳도 안 가르쳐요. 우리는 벌써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 다 떼는 게 자랑이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가방만 들 힘이 있으면 이 학원 보내고 저 학원 보내고 난리 나잖아요. 애들이 쉴 시간이 없고 놀 시간이 없어요. 놀고 싶어 죽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줍니다. 어린 시절은 배우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부모님께 사랑받고 그러면서 열심히 놀고 그냥 자랄 때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유일하게 노력하는 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라가는 거. 이것을 새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라가지고 전 세계를 주름잡는 유대인들로 키워내는 거예요. 예배 교육이 최상의 교육인 겁니다. 예배를 통해 어려서부터 악할 수 있는 계획들이나 삶이 잘 수정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세대차가 있어요. 우리가 한 가정 안에서도 쌍둥이도 세대차가 있다는데, 그러니 부모와 자식 간에 분명히 다른 생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차이를 극복하는, 줄여주는 가장 좋은 비결은 뭐냐? 결국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성찬식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한 자리에서 가족이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는 주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아주 신령한 교제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예배를, 가족의 예배를, 가정의 기도를 더 늘리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모처럼 모였을 때 신앙적인 일을 좀 도모하고 감사를 강화하고 성전 예배 생활을 강조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 안에서 가정의 행복을 새롭게 체험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성장하는 은혜로운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과 감사의 고백이 더욱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가정에서 이 은혜가 충만하여 넘치게 되기를,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릴 2022년의 한 해가 활짝 열리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귀한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제단을 쌓아드립니다. 그래서 제단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의 제단을 잘 쌓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정결한 제단을 쌓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가정의 제단을 가족끼리 함께 예배하는, 그것이 성전에서든 가정이든 우리가 그렇게 가족의 예배가 드려지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제단도 풍성하게 하시고 2022년의 추수감사절의 제단은 더욱더 풍성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로운 제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